겸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믿어 힘쓰며 큰 권능 앞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예 눈같이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맘을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예 눈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예 눈같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예 눈같이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같이 합니다.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헬레시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크신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또한 일천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축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여부수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부수를 공격할 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이 수고 말하자면 물 깊는 데로 올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을 만들 때는 성을 쌓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갖다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을 조건이 서둘렀을 때 문을 잠그면 성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약간 고지대에 있어서 물이 자체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 그런 수로를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이 수로가 옛날부터 다윗성이 지금 밖에 있는 여부스 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난공불락의 이 여부스 성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적지에 들어가게 돼서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로는 우리로 지금처럼 무기가 많은 여러 가지 발달돼서 막 파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정으로 쫓고 이렇게 돌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들락달락할 정도로 큰 수로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로를 들어가서 여부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역대상 1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압 장군을 또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여부성을 잘 공격해서 여부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축복도 달렸지만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무작정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난공불락을 공격할 때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또 행동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루디아나 또는 베베 같은 그런 귀한 후원자를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때에 그런 사람을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저들이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모세가 행동을 했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들을 책임지시면은 저들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울 때든 형통할 때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그 이웃 나라 하람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줘요. 집을 지어줬는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뭐 백향목이니 뭐 이런 걸 다 가져가가지고 이웃나라 왕이 다윗이 잘 나가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이랬을 때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저들의 새벽제단을 쌓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남겨질 수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저런들이 어떤 일들이 잘 풀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런들이 문제가 남겨주실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실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사실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왕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31의 왕을 굴복시켰지만은 이 강력한 베색이라는 그런 왕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베색이라는 베색인데 그 베색이 눈에 가시처럼 자꾸 걸리죠. 31개의 왕은 다 제거를 했는데 베색 고기가 점령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색이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그렇게 죽게 되면서 리더십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될 때에 그때 막 그 나라가 흔들리게 될 때에 그때에 유다 지파가 베색이라는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리더십이 회복이 되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색까지 다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됐는데, 오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저들이 여부수 족속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몇 년 동안 남아있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여 년 동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수르를 통해서 그곳을 들어가게 되고 다윗의 왕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여부수 족속이 몸을 거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강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남아있고 왜 나에게는 여러 가지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궁금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